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22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 환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은 환상이죠. 그 에덴 동산 같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모든 12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에서 12가지가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매달 그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상상하는 환상의 아주 가장 좋은 궁극적인 그러한 에덴의 동산의 모습을 22장 마지막에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이 이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22장의 내용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데 아마 첨가된 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2장의 이 마무리를 왜 에덴 동산과 같은 환상으로 마무리를 할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환희와 기쁨의 동산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고난을 많이 당했죠. 또 떠돌이들이고 하층민들이라서 어디를 가나 늘 푸대접을 받고 나그네 신세, 이주민들, 환영받지 못한 무리들 그런 사람들의 종교가 바로 히브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비루들, 노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늘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구약 성경을 편집을 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그 선망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봤더니 그 나라는 많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왕권이 확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엄청난 그 토목과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서 신전이나 성벽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사라져서 이제 땅 속에 흔적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성벽을 졌구나. 여기다 이렇게 피라미드로 저 제단을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고고학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을 기록을 할 때 아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연상하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연상하면서 에덴 동산에는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한 과일의 열매가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땅, 그런 세상을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히브리인들도 바벨론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념들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 신념을 존중하고 그거를 우리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한 그 에덴의 동산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환상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늘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 기도를 초대교회는 늘 그렇게 했어요. 주여 어서 속히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의 폭력과 악과 사탄 마귀의 이러한 정치를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의 나라, 우리 인간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빨리 오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의 기도를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상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어떤 설교를 하는 환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죠. 생명수의 강.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원시 시대부터 이주할 때 항상 바다나 강가로 가죠. 왜냐면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물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요즘 우리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공급받고 뭐 난리를 쳤죠. 그래서 다행히 어저께 100mm 가까이 비가 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물이 없으면 우리 모든 생명들은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고 모래만 있는 거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은 그래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물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인간의 탄생도, 세포가 분열돼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도 양수라는 그 물 속에서 인간은 생명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물에서 탄생이 돼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어야 돼요? 맑은 생명수 강이 돼야 돼요. 맑은 물이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너무 그 환경을 오염시켜서 맑은 물을 찾기가 참 어렵죠. 어디를 가도 맑은 물을 찾기가 어려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물을 맑게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들이 노력해야죠.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써서 물도
맑게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되면 모든 생명이 고통당하지만 특히 우리 인간들의 몸도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자연이 건강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환경이 오염되고 아주 흉측한 것들을 자꾸 보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흉측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보는 대상이 아름다워야 되고 좋아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싫은 사람을 자꾸 보면 스트레스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볼 수 있는 사물이나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 내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욕심을 챙기느라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다 오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는다.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것이 돌아서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관계하는 것들이 건강해져야 내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 환희의 기쁨의 동산에는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보았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의 원천이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수의 원천이 어디냐? 우리나라 한강물의 원천이 태백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태백에. 우리 친구가 태백에서 목회를 해서 놀러 갔다가 거기 한번 가보래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한강물의 가장 원천하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 괜찮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 그 산골짜기에 계곡물이 쭉 계속 올라갔는데 태백산맥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주 맑은 물, 샘물이 솟아나더라고요. 땅에서 솟아나고 흐르기도 하고. 근데 정말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한강물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 원천물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맑고 깨끗하던데, 그러니까 물의 원천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원천이 깨끗하고 맑아야 되고 거짓이 없고 진실돼야죠. 원천. 그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의 원천이 어디고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원천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죠.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내 인생의 원천, 내 운명, 내 팔자의 모든 것은 돈이다. 그 근본이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돈이면 다 해결돼요. 뭐 그런 거. 돈이면 해결. 요즘 뉴스에 참 슬픈, 요즘 뉴스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납치해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차를 타고 한다고 해서 뭐 경찰이 막 학교에 동원되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욕망 때문에 죄의식도 별로 없고, 남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획득하면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으면 된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런 단체들이 막 직원이 50명, 막 60명 되는 그런 직원을 고용하면서 그렇게 아주 고단위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져 가는 거죠. 자꾸만 악해져 가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의 근본을 고민하지 않고 원천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기본과 원천은 오직 돈이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성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천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그 생명을 살리는 나무, 왜 생명나무라고 했겠어요? 그 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그 원시인들 고대에 보면 그 원시인들 때부터 인간들은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소원, 기도를 어디다 하느냐? 나무에다가 해요. 나무.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앙당 나무가 있죠. 선앙나무. 우리 명살리에도 여기 나무 있는데 그 벼락 맞아서 부러져 버렸는데 그 나무에다가 헝겊을 걸고 기도문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나무에다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을 향해. 그래서 내 소원을 이 나무에다가 빌면 이 나무가 점점 커서 하늘을 향하고 올라가니까 그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믿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항상 신을 향하여 가는 걸로 상징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건국 설화의 시조인 단군도 박달나무 밑에서 통치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나무, 보리수 나무, 석가모니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득도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나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상징물이 나무예요. 근데 그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그 나무가 생명을 살리는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천, 복음의 원천이 흐르는 생수의 강가에 있어야죠.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돈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복음의 원천에 있어야, 옆에 있어야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지금 검찰에 조사받고 있잖아요. 김장한 목사, 그 사람은 뭐 박정희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권력과 결탁을 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원천으로부터 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편에 서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현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원천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12가지. 뭐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12이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은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거죠. 3, 4, 12.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한 수가 12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12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했고, 또 12 곱하기 12 하면, 14, 거기에다 또 이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12은 구원의 숫자이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하늘과 땅이 곱하여지고 12은 구원의 숫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즉 교회는 이 12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 주는 거죠.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가 바로 12가지 열매가 맺는 거죠. 그걸 달마다 맺는다 한다는 뜻은 원래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근데 12번 맺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맺으면 12번 맺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맺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구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만국은 세상이죠. 이 세상을 치료하는 생명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그들은 믿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천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 열매를 매달 지속적으로 열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교회, 만국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기 저주는 사탄 마귀의 역사죠.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4절에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해가지고 이마에 인맞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데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얼굴인데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단하잖아요. 왜 이마가 가장 단단한지 아세요?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분해, 이 골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고기가 전두엽인데 그 전두엽의 기능이 뭐예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뇌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에요. 생각하고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 곳이 이 전두엽인데 그 전두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마가 단단한 거예요. 거기는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마인 거예요. 그 이마에 표시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정된 거죠.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됐다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밤에도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여기서는 폭력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 그런 뜻, 주인.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남이 시키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가. 여기서 왕의 반대말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 선포가 있잖아요. 옛날에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이 기자가 목사님은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참 올바른 대답이에요. 우리는 노예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석가모니가 보리스 나무 밑에서 도 닦다가 해탈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뭐 잘 알진 못하지만 불교를 가만히 보면 불교와 기독교는 아주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불교와 기독교. 이렇게 자유함을 얻으면 바로 그게 구원받은 자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걱정되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점 인간들의 삶이, 인간들의 영혼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10년 후면, 한 15년 정도 지나면 그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자각하는 시대가 이제 곧 와요. 오늘날 그러한 시대도 우리가 대응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정말 자유함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한 교회로 새로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